이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순저녁인데 이 저녁에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추위를 뚫고 추위가 막지 못해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춥고 이러면 나오기가 자꾸 싫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요즘은 아랫목이 없어요. 여러분, 아랫목 없습니다. 아랫목은 없지만 따뜻한 집에서 사실 편안하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뒤통수를 자꾸 잡아당겨요, 안 당겨요? 잡아당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뭐가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옳다고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일에 맞추는 그 삶이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 그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하면 죽고 사는 거, 우리의 목숨, 생명, 이것만 생명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순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 숨, 심장 뛰는 것, 물론 이것도 살아있는 것이니까 생명이긴 한데요, 진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으로 만든 게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 넣어졌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되어주셔야 되는가? 생명이 되어주셔야 돼요.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도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담이 어때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와 능력이 아담에게 부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경작하라, 지키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원래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진짜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생명이 넘쳐난다고요. 그 신명기 30장 28장에도 보면, 30장에도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두 개를, 뭘요? 생명과 복을, 화와 저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이 생명을 택하라고요. 이게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생명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엔 좀 이해하시다가 지금은 이해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실제로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이해하기 좋은 차원을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뭐래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뭐냐면요, 간증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노라고. 그래서 뭐가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나게 됐노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게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일을 누가요? 내가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아멘? 이게 간증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하심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죽은 다음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때도 참 귀하지만 어때요? 지금, 그런 노래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이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따라갔더니 떡 얻어 먹어요. 잘 따라갔더니 어때요? 밥 얻어 먹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들을 우리가 뭐예요? 맛보고 경험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나 다른 양식이 있다? 야, 누가 예수님 뭐 갖다 드렸어?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물론 밥 안 먹으면 배는 고프죠. 근데 예수님께는 뭐가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을까요? 그 찬송이 있어요. 요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로질러 가셨냐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12시 정오에 땡볕에 사람 없을 때, 그 더운 날 물들어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때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러 그 자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어때요? 그 여인이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삶의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만났을 때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뭐가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그렇긴 하죠. 근데 어때요? 로또 복권 당첨이 됐어요. 돈 내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복권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라서 여러분 전혀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손주가 태어났더니 손주가 너무 예뻐요. 손주만 봐도 어때요? 우리 유영순 권사님 웃으시네요. 유영순 권사님은 아니신가 봐요. 그렇잖아요. 참 힘들긴 힘들지만 볼 때 어때요? 참 좋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우리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우리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우리 앞에서 해가 멈춰지고요, 우리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나오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왜 십자가의 복음들을 함께 공백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신앙이 정말 참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진짜 신앙하고 가짜 신앙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보면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워요. 요즘은 제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같긴 한데, 우리 권사님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1층 로비에 이 추운 날 장미꽃이 그 꽃병에 꽂혀 있는 거 보시셨죠? 저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저 혹시 저거 조화냐? 왜요? 조화도 진짜 꽃 같아요. 만져봐도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요즘은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와 가짜 나무의 차이는 뭐냐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고 없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로 생명의 참된 나무로 주님께 잘 심겨져 있는가? 왜요? 심겨져 있으면 우리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 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진짜 참신앙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귀한 모습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것 그거 아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생명 때문에 어때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요. 제가 우리 몇 달 전에 한 2달, 석살 다 돼가네요. 우리 권사님 양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서 간증하셨던 분이 있어요. 간증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소위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을 아주 즐기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의 일에 함께 헌신되면서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큰 기쁨을 그분이 경험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때 그걸 보면서 다 감사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영적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함께 나눠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누굴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준비시키세요. 생명의 위협,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세요.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건지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그를 건지셔서 준비시키셔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아직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잘 큽니다. 얼마나 교육도 잘 받았겠어요. 얼마나 또 다행히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지만, 애굽의 왕족으로 자라가지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모세에게 철저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숨겨버려요. 감춰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동료,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뭐 하기 위해? 도와주려고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일시간에 그 다음날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는 처량하게 광야로 쫓겨나서 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몇 살까지요?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며 지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도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그 무서운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언제요?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다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마치 뭐처럼요, 옛날에 여러분 그 우리 인형극 할 때 보면 위에 이렇게 인형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때요? 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힘을 다 빼신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지금 있는 곳에서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오라는 곳에 이제 너는 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 돌아와서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면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고요.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갑자기 별안간에 여러분 막 아프리카로 선교사 하나 보내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보내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세는 이제 누굴 만났어요?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는 그대로 전하러 가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듣다가 안 들어요. 왜요? 그 말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어려운 무거운 중한 짐을 주니까 어때? 그들의 마음이 상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다가 뭘 보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나빠진.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길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가면 모든 일들이 다 탄탄대로 실패 없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세상과 사람들의 완악함은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어때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안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로 이루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일이 안 되고 일이 무언가가 막히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고 오히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잘 순종해서 왔다면 그것이 여러분 막혔다고 실패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시작하자마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기뻐하시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시험을 만나기 싫으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왜요? 이것이 뭘요? 시험이요 온전하게 우리를 뭐 한다고? 인내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언제까지요? 인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내를 배울 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가 여러분 앞에 덮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탁 받쳤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삼손 같은 힘이 있었으면 이 정도는 가볍게 밀겠지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가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인내라고요. 내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머리 확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누가 와서 이걸 제거해 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옮겨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인내도 다 시험도 싫고 인내도 싫죠? 뭐라고?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그때 왜 중요한지를 야고보 사도가 더 뒤에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요? 인내가 뭘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잘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비적하고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 인내 잘하게 생겼죠? 왜 웃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제일 많이 들었던, 부모님께 잔소리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아라, 인내, 참을성이 없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딱 봐도 여러분 성격 급하게 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 너그러우신 분들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좀 달라요. 성질, 내가 타고난 성격이 급하고 뭐 너그럽고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우리 영적인 기질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반응에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시고, 당연히 사람의 본성은 그래요. 화날 일 생기면 어때요? 화가 나요.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요? 특히 저는 운전할 때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운전할 때 막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주님 사용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왜요? 그냥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여러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건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앞으로 내 자녀야. 날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좀.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영적인 신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걸 뭐라고? 의화라고 한다고요. 의롭게 변화된다고요. 잘나서요? 아니요. 의로워서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옛날에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니까 영광스럽게요. 못나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린 이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옛날 나 자아의 모습 벗어버리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조금씩 내 삶과 성품을 주님이 빚어가시고 만져가실 때 누구 닮아가는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손주나 자녀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아빠 닮았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못난 건 아빠 닮고 잘못한 거는 어때요? 아내 닮고 좋은 것만 나 닮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닮았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어요. 그럼 어때요? 뭐 아빠 닮았어요. 그게 보니까 참 예뻐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네.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또 없으신가 봐요. 저는 참 뭐 어떨 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참 주님 닮아가신 아버지 닮으셨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품의 모습 속에, 인격 속에, 모습 속에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비려 가신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애굽 강물,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어요. 나일 강은 어떤 강이에요? 생명의 물줄기예요. 애굽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래서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강이에요. 그 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피로 변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과 다 죽으면서 악취가 나요. 뭐예요? 죽음의 강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생명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죽음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7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진행될 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더라.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하시는 거. 왜요? 야 바로야, 네가 지금 벌써 마음을 돌리면 안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다 끝날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을.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뭐와 연관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대상들과 다 연결돼요. 나일강도 마찬가지고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재앙도 보면 그 크놈 신의 배우자인 헥트라는 불리는 여신이 있었대요. 저도 이 여신이 뭔지 잘 몰라요. 이집트에 신들이 많아요. 저거요, 이집트에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헥트라 불리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머리라는 거예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으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봄에 보면, 요즘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봄에 보면 그 냇가에 보면 개구리 알들 많잖아요. 개구리 알 다 보셨죠? 개구리 알 보면 개구리 알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그 개구리들이 나중에 다 어때요? 부화하면 개구리들로 다 펄쩍펄쩍 뛰어다니겠죠. 그래서 시골 지금도 보면 요즘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봄 좀 지나고 나면 개구리들만 나오면 밤에 되면 어떻죠?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죠?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신으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개구리가 어때요? 풍요의 여신으로 그들이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요. 하나님 누구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뭘요? 거절하면 개구리가 온 땅에서 기어 올라올 거라고. 원래 개구리는 주로 어디 있어야 돼요? 냇가 강가에 주로 많이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들이 여러분 어디로요? 밥상으로, 집으로, 침상으로 다 뛰어 올라와요. 볼만하겠네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개골 개골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개골 개골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막 침대에 누웠는데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뭐 개구리가 좀 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다 막 덮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가득가득 덮어요. 그랬더니 신하들도 똑같이 막 그걸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구리를 지금 없애야 되는데 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신하들이 어때요? 개구리를 없애는 것은 하지 못해요. 왜요? 그건 누구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바로가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리니,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가서 개구리를
이제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득 덮으니까 떠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애굽,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그 애굽 사이에서도 애굽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개구리가 올라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모세가 그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여겨주셔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대로 들으세요.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세요? 이 모든 개구리의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게 돼요. 10절입니다. 그가 내일이니라, 내일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일 그 모든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고 다를 때 물러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물러가면 이게 뭐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10절에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어요. 막 무더기를 쌓았더니 땅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가득 나게 돼요. 그들이 풍요의 여신으로 믿었던 그 개구리 머리를 했던 헥트라는 여신이 어때요? 다 대량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다 묘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일강에다가 이스라엘 라마들을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그 애굽의 그 나쁜 죄, 악한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 응징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야 되는 나일강과 그 개구리들이 이제는 죽음으로 창궐되는 그런 집단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가 그의 의지하는 모든 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재앙으로 바로 개구리 재앙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모든 재앙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개구리라는 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냐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뭐가요? 개구리 같은 영, 귀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개구리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했던 모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을 그 중보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귀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잖아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50명만요, 30명만요, 10명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셨잖아요. 5명만요, 1명만요.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중보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어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찾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뭐 할 수 있게 됐을 때요? 뭐 한 거예요? 한숨 돌린 거예요. 위기가 좀 그쳐지고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볼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이 재앙입니다. 티끌을 가지고 아론에게, 그 이전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데요, 이 일은 아론에게만,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향해서 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흙으로 묻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티끌을 치지 못하도록 아론에게만 치게 하셨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론이 가서 어때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대어서 티끌을 치니까 막 올라와. 이가 뭔가 뭐 우리 생각하는 이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그 성경 해석에 보면 막 목이라고 보는 분들, 뭐 각다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집트 전역에 이렇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뭘요? 19절에 보시면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술살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이전엔 어때요?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거, 개구리가 올라오는 게 하는 것은요,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그들이 어때요? 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좀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마술들을 했지만 마술사들도 이제 이렇게 인정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렇게 누가요? 요술사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권능입니다라는 말이 원래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일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요. 그 재앙이 있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네 번째 재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뭐가요? 파리가 가득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에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파생된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보다, 에베드, 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누굴 섬겼어요? 애굽의 바로를 섬겼다고요. 근데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셔서요? 구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자꾸 뭘 하냐면 타협을 해요. 뭘 하냐면, 야, 너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본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건지실 목적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여정들,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들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숨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그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안했던 제안을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방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방법과 길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나누면서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의 구별 표징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됨으로, 거룩함이란 말이 구별됨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5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